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속한 멤버십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족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족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난다고 하세요. 저만 나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내가 어느 가문인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앉혀놓고 저희 가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 들어라, 잘 기억해라, 너는 어디 출신이다, 몇 대손이다.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집안은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 중에서도 상천공파라는 출신입니다. 그 상천공파, 경주 김씨니까 당연히 경주와 연관이 되겠죠. 경주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통해 봤을 때 신라겠지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 족보를 따지면 꼭 어느 집안이나 항상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씩은 꼭 나옵니다. 왕이 나오던가 정승이 나오던가 아니면 위대한 장군이 나오던가 꼭 한 사람씩 나오지요. 저희 집안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왕의 집안이었습니다. 신라에 그 경순왕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잘 모르겠지만 그 경순왕의 후손이고 결국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저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도 뼈대 있지 아니한 뼈대 없는 가문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좋은 가문, 다 왕의 자손, 장군의 자손, 정승의 자손, 막 이런 자손들이 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옛날에 노예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족보 없는 사람이 족보 있는 양반과 귀족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족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족보를 가지고 있고, 다 잘 살았고, 다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면, 도대체 그 평민과 천민이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 말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족보를 사서 가문 세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누구의 자손인지가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떠한 그룹에 속하게 됐을 때에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그룹, 자신이 속한 어떠한 집단이, 공동체가 좋다, 괜찮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공동체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픈 건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속한 나의 멤버십이 더 우월하고 우세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자기 우월감, 잘못된 그 자기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격, 내가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멤버십 안에 다른 사람들이 웬만하면 못 들어오도록 무엇인가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땅의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의 중심에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자신들이 이 특별한 민족, 선민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것을 바로 율법, 다른 민족은 갖고 있지 않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임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할례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소속된 백성이다라는 표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의 표시로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철저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제 경우가 생긴다는 사실이지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할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할례를 행하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데 할례를 자꾸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분명히 들었는데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이, 그것도 심지어 자기보다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전해지니까, 강요가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박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때가, 그리고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기 9절의 말씀의 시작이 그런즉 이 복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복일까요? 왜 이것이 복일까요? 두 가지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선언의 주체, 선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와 파워와 능력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라 할지라도 트럼프가 이 코로나가 한 달이나 두 달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더더욱 안 믿지요.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하니까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는 전문가, 전염병, 유행병 전문가 의사가 전문가가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권위가 있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선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선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로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만약에 무엇을 행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이 할례와 그리고 구원을 받은 때를 비교하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옵니다. 자, 기억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약속과 온 자손의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움, 죄로부터 죄인된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과거를 다 잊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선언하시고 할례를 주신 명령은 창세기 17장 아니었습니까? 자,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약 85세 때이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출신들, 그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 저와 여러분 함께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쓸데없는 긴장과 쓸데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며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인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때문에 율법의 기준 때문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것이 과연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그것처럼 정말로 비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할례가, 행위가 구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가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괜히 제가 트리키한 퀘스천을 던졌나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좋게 해주는, 하나님께 기도의 습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어떤 분들은 본질적인 것으로 놓고 본질적인 것을 놓으면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권사는 권사가 돼서도 새벽 기도도 안 해. 아이고 저 장로는 장로가 돼서도 새벽 기도 안 해. 그런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새벽 기도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게 형제님과 자매님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느니 오히려 새벽 기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침례식이나 이 침례식을 이렇게 침례자 교육을 인도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물어볼 때에 특별히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입니다. 마치 할례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꼭 침례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개월 전에, 한참 전에 교회에 식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계속 지속됐다 그래요. 그런데 식당의 집기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다 그래요.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감정도 상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성도 높아지고 하면서 회의를 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났다 그럽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잘 또 주방 공사가 식당 공사가 맞춰졌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그
업그레이드한 주방은 사용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피 튀기게 싸우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주장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 식당 잘 좋은 재료로, 좋은 자재로, 또 좋은 디자인으로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 비본질적인 것에 목소리를 높이며 혈기를 부리며 싸우며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허허 웃으면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복음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복음을 향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믿음의 공동체의 벽을 높게 세워나갔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할례라는 장벽을 쳐놓음으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벽을 막고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을 아시안이라고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흑인이나 멕시칸들에 대한 이렇게 얕잡아 보는 그러한 어떤 습성이 있다고 할까요? 좀 낮게 보고 좀 비하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벽을 세워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 할례라는 것으로 벽을 쳐놓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장벽을 낮추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홈리스나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례와 믿음을 비교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 복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그러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지 비본질적인 그러한 행정적인 것들, 교회를 운영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지, 그 믿음이 하나님과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데 내가 혹시 할례같이 목숨 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할례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임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 그것을 우리 속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